이제 여름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절에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이 계절에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대표 기도를 듣다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듣게 됩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고백이 참으로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기도를 하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그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인생들이다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을 아니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배가 중심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한 주간 삶을 살다 보면 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살기가 주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것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늦은 밤까지 정신없이 일하다가 지친 채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런 하루가 또 그런 이틀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종일 돌아서면 일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또 한 주를 보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지나 있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고백 듣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에 겨우 버티다가 주일에 폐산병처럼 주님 손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그런 우리의 자리로 우리는 보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작은 사람들이다 하는 느낌 받게 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있는 것일까?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작은 사람들, 그런 보통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 우리 마지막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이 제자들의 삶은 이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네 일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도들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은 그 사도들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친 그들은 우리와는 너무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작은 우리와는 다른 그런 위대한 승리자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둘씩 헬라어로도 둘씩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렇게 보내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둘씩 보내신 이유는 증인의 사명들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법적인 증거, 어떤 사실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처럼 제자들도 두 증인이 되어서 그들의 복음의 사실성을 증거하러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둘씩 이 말씀 보면서 문득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 오고 또 교회 가고 하다 보면은 어디를 가나 아이들 둘씩 손잡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는 눈도 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제자들도 스스로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도 우리 주님 눈에는 마치 가슴에 손수건 달고
둘씩 손잡고 그렇게 가는 어린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인이 되기에는, 사도로 불리기에는 너무도 연약한 이들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든 것이죠. 그 한국 대학생선교회 CCC에서 예전에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돈도 없이 아무데나 가서 거기서 머물고 얻어먹고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러면서 막 보내곤 했었죠. 거지 순례였습니다. 조금 좀 나이도 들고 얼굴도 좀 두꺼워지고 이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20살 새파란 신입생 때 거지 순례를 한다면서 어디 교회 가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형리 들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겁도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조마조마한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복음을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그런 걱정 드는 것이죠. 그러다 겨우 용기를 내서 저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리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거절을 당하지요. 그러면은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한 명이라도 귀를 기울여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둘씩 보내올랐는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뭘 좀 모르니까 그냥 가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쩌면 더 걱정하고 더 불안해하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집 막내가 이제 좀 컸습니다. 이제 2돌이 지났습니다. 전에는 얌전히 무릎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다 컸다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천방지축 위험한 줄도 모르고 혼자 돌아다니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넘어지진 않을까, 어디 부딪히진 않을까, 떨어지진 않을까 이러고 쫓아다니는데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상으로 제자들을 우리 삶의 자리로 우리들을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조마조마하고 더 두렵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보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누구를 만날지, 닥칠 위험이 뭘지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가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 눈에는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위협하는 도처에 있는 위험들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5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그 앞에 어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대한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점은 앞뒤의 문맥을 보면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본문 어떻게 끝이 났었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복음은 상황이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알던 그 사람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운명을 암시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죽였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한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아이,
제사장의 지위와 그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 그런데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저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목이 잘려 죽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비극적인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입니다. 그들도 마지막이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로, 그렇게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로 그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와는 태생부터 다른 사람들, 강하고 담대한 용사들입니까? 아니요. 이 12명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동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만큼이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부와 세리와 그 가운데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겁 많은, 위협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겁쟁이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보냄받은 어린 양 같은 그렇게 나약한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이 12명이 보냄받은 그곳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거친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 우리의 삶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들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그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권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둘씩 손잡고 잘 가라 이러면서 보내실 뿐 아니라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치고 권면하듯이, 당부하듯이 지금 간곡히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부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뜻 보기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시시콜콜한 잔소리처럼 보입니다. 지팡이 말고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빵도 가방도 돈도 필요 없어. 그냥 신발 신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러고 가. 우리 주님 짐 싸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가끔 우리 선교 여행 갈 때 되면은 정말 짐을 산같이 싸는 분들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팀에는 없었습니다. 커다란 트렁크 가득 먹을 것, 입을 것, 컵라면에 볶음 고추장에 바리바리 다 싸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뭘 그렇게까지 준비하냐고, 가서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되지, 현지식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달라고 하지 마. 다 필요할 때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안 싸간 저는 가서 틀림없이 밤에 한 입만 이러면서 찾아가지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리바리 짐 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짐 좀 줄이자. 너 군장 안 싸봤냐? 꼭 필요한 것만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짐을 단촐하게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사명이 너무 급박하기에 짐 싸고 있을 시간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출발해야 되는데 계속 짐만 싸고 있다가 언제 가겠니? 이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한들 그들의 준비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그 가방에, 그 배낭에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길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준비 안 해서 당장 필요할 때 신명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돈 떨어지면 고생하는 거 몰라서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책임도 못 질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짐을 주님 빼놓은 것도 다시 또 집어넣고 짐을 싸는 것이죠.
다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때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채우실 때, 그때 우리 주님 짐 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이 땅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보냄받은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할게. 내가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마. 네가 네 배낭에 짐을 꽉꽉 채우지 않아도, 네가 네 돈 주머니 꽉꽉 채우지 않아도, 네가 네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다 준비할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낸받은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는, 우리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는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어제도 걸어왔고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면 광야 40년 동안 먹을 식량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하루도 만나를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빈손과 빈 배낭을 애굽의 보물들로 채우신 하나님, 그 40년 동안 지팡이 하나 들고 신발 하나 신고 걸어가는 그 신발조차 닳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12제자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내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고,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그득그득 채우는 배낭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든 부르시면 떠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부르신 그곳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 권면하시네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권면은 무엇입니까? 한 집에만 가고 딴 집에는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일까요? 제가 신학교 대학원에 있을 때 그 목회를 가르치셨던 우리 나이 많으신 은퇴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누가 뭐 주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 잘 먹어라. 딴 집에서도 더 좋은 대접한다고 그거 티내고 좋아하는 거 그렇게 좀 하지 마라. 더 좋은 집에서 대접받는다고 싹 옮겨가고 제발 좀 그리 살지 마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성도들 시험 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제가 먹기 싫은 거 있을 때도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성도님들 가끔 그런 생각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목사님은 우리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목사님은 좀
힘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죠. 목사님도 비싼 음식 좋아하시지 않을까? 어떤 분은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더 부자라고 선호하려고 애씁니다. 그렇다고 부자라고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른 것이죠. 비싼 음식이라고 좋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음식 먹을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한데도 처할 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디 거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가 아니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단 목회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지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고 어디에 거하는지 그것들이 자꾸 우리 신경을 쓰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것들, 그것만 바라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디 머무는지보다, 무엇을 먹는지보다, 무엇을 입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거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형제들, 자매들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나의 편리가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짐을 간절하게 싸는 것이죠. 우린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우린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이곳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은 주님을 죽인 세상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향해서 웃어줄 것이라고, 모두가 우리를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은 제자들도 거절할 것이며 우리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거절당할 것을, 이미 핍박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거절 앞에서도 그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의 먼지를 떨며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의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라. 너희는 복음을 들어야 해 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 원수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이 삶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 이야기했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것은 오직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실 뿐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가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러운 영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권세는 오늘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영들은 단지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우리 삶을 누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뻔뻔스럽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그런 권세는 도무지 우리 연약한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 너희는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종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일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되찾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그 가정 가운데 젖어들 때 지옥과 같은 가정도, 서로가 자신만을 위하느라고 서로가 서로의 원수가 되었던 가정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세상에 없었던 가정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건강해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으며 법과 질서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잠시라도, 그 씨앗이라도, 그 새순이라도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능력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힘 주실 때, 그리고 그 주님 의지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 한 걸음 내디딜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의해서,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복음을 그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의 삶 속에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은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12절은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앞서 부름받은 12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세상도 우리 사는 세상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세상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회개하라 복음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던 바로 그 일을 그들도 행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행동 그대로 이들도 행하는 사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연약한 이들이, 그렇게 못났던 이들이 그 주인이신 주님, 그 스승이신 주님을 그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을 위하여 두렵지만, 무섭지만, 연약하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모습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닮기 원하며 그 소원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가기 시작할 때 그들도 주님처럼 살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름받은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도, 그렇게 부족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능력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주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그 12사도를 보내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한 보내십니다.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웃어주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너무 무력하며 때로는 너무 작게 여겼습니다. 그런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내게 일용할 양식을 줄게. 네가 네 배낭 꽉꽉 채우지 않아도, 네 전대를 돈으로 가득가득 채우지 않아도, 네가 네 입을 옷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채워줄게. 나를 의지하고 걸어보지 않겠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는 그저 힘없이 살도록, 그저 무력하게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모두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죽은 세상을 향해서 가장 귀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도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해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돌이켜서, 그 삶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정말로 영원한 나라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 주도록,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좋은 것보다, 좋은 먹을 것과 입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증거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이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지요. 하지만 만유보다 크시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손에 움켜주시니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걸음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어깨를 펴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우리를 보내신 이를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